일단은 먹을 게 맛있고요. 뭘 먹어도 한 달만 있으면 살이 찔 것 같은. 그 다음에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뭐 테니스장이니 뭐 골프장이니 뭐 너무 좋은 데가 너무 많고 여기 와서 제가 다 다녀봤어요. 운동.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특창 이번 주 하시는 분들 오늘도 특창 정말 감사드리고 재능도 많으시고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앞에 세 자리 비었는데 꼭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사랑의 마취입니다. 마취. 오늘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말씀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취,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수술하는 마취 얘기일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그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교리적인 부분들을 교리적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의 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기독교의 악은 뭡니까? 비존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이야기가 좀 반대되는 것 같은 개념이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꼭 죽음으로 하셔야 하셨을까? 죽음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절리라. 이렇게 저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주라기보다는 그렇게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 눈이 멀리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죄의 싹쓸, 죄의 결과를 다리를 절거나 무슨 눈이 멀거나 이런 거로 한 게 아니라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모든 이야기의 질문의 시발점입니다. 왜 죄의 싹쓸 다른 어떤 거로 하지 않고 죽음으로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실을 따먹고 영생할 것을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 표현 뉘앙스가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여기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라라고 한다면. 그죠? 고개를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특성을 알았어요. 끄떡이면 상당히 크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으시나요?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은 있지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도 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나고 짜증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 남의 일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한다면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정말 징그럽게 괴롭히는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의경 출신이거든요. 정경 출신인데 서울 기동대에서 정말 군대용어로 빡세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이름 이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면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손머시기라는 서울 출신 고참이 있었는데 다른 고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유창종 술 먹인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술 먹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저를 괴롭혔냐면 이 컵에다가 말이죠. 컵에다가 그 막걸리를 일부를 따라 놓고 또 일부는 그 아침 햇살 아시죠? 아침 햇살을 따라 놓고 눈을 감고 무작위로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군대 이 모든 사람들 다 그 부대원들을 이 사람들은 다 뭐 막걸리 걸리면 더 좋고 아침 햇살 걸려도 뭐 조금 덜 좋고 뭐 이런 거고 저는 반드시 뭐가 걸려야 합니까? 막걸리가 걸려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걸려야 하는데 제가 딱 집어서 코를 가까이 딱 대는 순간 막걸리를 먹어보지 않았지만 이건 아침 햇살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어떤 벌칙을 내렸냐면 부대원들이 다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먹으면 저 때문에 저 고참까지도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야 합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먹어야 합니까? 먹어야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양심상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제 눈앞에서 제 고참들이 맞는 모습을 봤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군생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시겠죠? 저놈의 고참 제대하고 밖에 나가서만 보라. 내가 가만히 있나.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만 봤어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반대편 저쪽에 있는데 얼굴만 딱 봐도 그 인간 말하고 싶은데 지금 것 때문에 손 무슨 식. 이야, 근데요. 제가 정말 그렇게 일을 가는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죠. 안 행복합니다. 자,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호적 파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누가 자식이 부모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 하기 시작했냐면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시작되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단과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두려워한 상태로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진 아까 저 군대 손 무슨 식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한 공간 안에서 영원토록 반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실될 것이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의 작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진 상태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반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으로 대한다고요? 존재로 대한다고요? 존재로 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규를 어기면 말이죠. 괜히 경찰 앞에만 있어도 갑자기 심장이 뭐합니까? 두근두근 벌렁벌렁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편한 곳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어릴 때는 그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말썽 피우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 제 둘째 놈이 중입니다. 중이. 김정은도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중이. 근데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얘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꼭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친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를 잘못 만났어. 잘못된 친구는 하나도 없어. 모든 부모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쪽 부모도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집에만 엄마 아빠 하던 애들이 학교 다녀왔어요도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어느 한 아들놈이 엄마 나 도대체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 나 좀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해서 이 자식이 그런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지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만한 곳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살 곳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면 더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건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처음에는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오늘날 독자를 잃은 부모보다 더 슬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극심한 슬픔을 겪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가 되기를 아담과 하와는 바랬냐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모든 부모들은 대부분 그 첫 자식에게 모든 기대가 다 꽂혀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멍청한 종이 아니라 유창한 종입니다. 유창한 종. 근데 딴 데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막 웃는데 정말 반응이 없네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그 할머니가 저희 그 큰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뭐 물론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되게 재미있는데 뭐 다 얘기 드릴 수가 없고, 그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이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누구에게 꽂혔냐면 큰 손주인 저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래서 멍청한 종이 되지 말고 유창한 종이 되거라. 그래서 유창종으로 지으셨거든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엄청 동의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큰 자식에게 기대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첫 자식이 누가 되기를 바랬냐면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여인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되기는커녕 사단의 후손이 됐어요.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못 볼 꼴이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거. 두 번째는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걸 부모가 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죄라고 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에덴에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살 곳으로 내보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아담과 하와의 눈에서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랐던 그 첫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며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몇 살까지 삽니까? 성경에 보면 930세를 살아요. 나중에 930세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잠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세계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난 이후에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길을 보장해 두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장해 두시고 이 땅에서 그의 수명을 끊어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여기 쫓아내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 보내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살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내보내시고 그 동편 입구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안식일날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게 바로 에덴 성소입니다. 성소.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거하셨는데, 이 화영검이 나중에 성소에서 그대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시온 좌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바로 그 지성소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 나아갔냐면,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에덴 동산 그 입구를 향하여 그들이 예배하러 나아갔다라고 여러분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 쉐키나의 불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이것은 안식일날 좀 설명을 좀 집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맨 마지막 끝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장이 21장, 22장이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창세기 3장의 죄악의 이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결국은 죄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취를 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하지 않고 수술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한 번은 내시경을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내시경을 해볼 때입니다. 제 앞에 사람이 내시경을 하는데 그 내시경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제가 내시경 차례가 오기 전에 그 소리 때문에 졸도할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꽥꽥거리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렇게 힘드나? 입에 마취 주사 한 대 놓고 여기 이렇게 꿀꺽 삼키려 하더니 여기가 마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스를 넣을 때 좀 꿀꺽 삼키세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은 그렇게 잘 넘어가는데 그 이만한 호스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뭘 보니까 이 안에 요만한 게 보인다고 다시 빼요, 이거를. 그러더니 그걸 또 다시 넣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진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서부터 저는 항상 뭘 하냐면 수면 마취. 수면 마취. 근데요, 그것도 아마 병원마다 그 수면 마취하는 약의 종류가 다른가 봐요. 어떤 병원은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하면 그냥 싹 갑니다. 그리고 다 깨워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깰 때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떤 병원은 정신만 몽롱하고 나서 다 기억나, 있는 게. 그러니까 정신만 몽롱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병원이 어디냐면, 이거 또 찍어가지고. 위생병원. 진짜.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위생병원 안 가요. 다 기억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마취를 안 하고 이런 내시경 이런 거 말고 큰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 내 백성아,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죽음은, 성경에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야 될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의식을, 인식을 잠깐 꺼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오늘날 보통 기독교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의식이 있는 영혼이 있어서 천당 가고 영혼이 불구덩이 가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왜 성경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에 대단히 조화되지 못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인식을,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위, 나 죽으면 절대 화장하지 마. 왜요? 그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너무 무서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의식이 있으셨나요? 엄마 양수에 있으셨죠? 10달 동안 있으셨죠? 양수에서 뭐 답답함 이런 거 느끼셨어요? 태어나시기 전 느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식을 끄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어제 생로병사생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희생하신 그 보혈의 피를,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우리의 인식을 끄셨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유창종아 일어나라고 호명하실 때 우리가 다시 의식을 가지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상처럼 여러분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놀라운 기록들이 많아요. 이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다고요? 저도 충청도인데 이 정도 표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백성아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언제 쓰였냐면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인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그 722년 그때쯤이면 북방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서 아시리아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될 때예요. 하나님 믿는 선한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남방유다를 향한 그 말 안 듣는 남방유다를 향한 그 기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시는 그 기별. 하나님이 우리를 도덕으로 대하지 않고 존재로 대하신다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깐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뭐 할지니라? 숨을 지어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남방 유다의 거의 끝 무렵의 왕인데 남방 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친해졌던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 뒤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은 공부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 다음에 뭐 얼굴도 예쁘시고 이러해서 그러므로 했으면 그 뒤에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러므로 하면 뭐 기대하시겠어요? 상을 내리노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노라. 상을 내리노라. 이게 맞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다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뭐 하리란 얘기입니까? 죽으리라는 얘기예요. 평안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보장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죄악을 보지 않고 잠들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하리라? 지키리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사랑이 많아 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많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God is lov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영어로 말하면 이형식입니다. God, 주어, is 동사, love 이건 주격 보어예요. 그건 뭐냐면 주어와 보어가 같거나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속성이 아니고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성경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부활 사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마치 그냥 마치 가운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뭐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까? 부활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바로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무슨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이에요. 자, 혹시 뭐 교회 오늘 이 중에서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이제 이 부활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복음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5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두려웠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밤낮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은 사람에게 밤낮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뿐만 아니라 뭐 저랑 저보다 좀 연배가 위 되신 분도 계시고 뭐 비슷하고 아래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릴 때 정말 귀했던 과일이 있죠. 뭐죠?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그 바나나를 제가 이 고향 충청도 부여군 은삼 연살리 111번지 대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가 대도시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바나나는 저희 그 은삼 면리 안에는 있지도 않았고 부여 나가면 어디 있냐면 터미널 옆에 몇 개 이렇게 낱개로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바나나 하나가 그 당시 돈으로 얼마였죠? 기억하시죠? 1,000원. 근데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때가 1년에 딱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생일날 덜렁 하나, 한 번은 1년 중에 제일 아플 때.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좀 죽지 않을 만큼만 아프게 해주세요. 제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어릴 때 뭐 유년부 선생님이 뭐 천사가 우리 뭐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날아다닌다 해서 바나나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바나나 나무마다 다니면서 바나나 열매 먹고 배 터져서 죽어도 좋겠다 그랬거든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저희 큰아버지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는데 갔다가 오시면서 바나나를 이렇게 손으로 사오셨는데 그때 바나나가 손으로 생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촌놈이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바나나를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밖에서 창종아 놀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이 교회였거든요. 저희 집에서 할머니부터 예배 소장으로 시작됐어요. 부여 은산교회. 근데 교회에서 창종아 놀자고 왔는데 나 혼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나눠주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하늘나라에서 바나나 먹고 배 터져 죽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 아무리 좋은 하늘나라라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나의 것으로 주장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아무리 그곳에 바나나 아니라 바나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 손머시기랑 저 거기서 같이 산다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이 같이 그곳에다 놓고 영원히 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바나나가 많아도 행복한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고 싫고 싫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끊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각시대대장도 542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러니까 이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싫어요.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음성에 거절해요. 이걸 성경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되 그랬죠. 교회 다니는 분은 그 표현 아시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채찍죽으로 때린 사람도 못 박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제 그 티코의 중령 얘기했잖아요. 그 트럭이 끄는 힘,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를 용서 못할 죄는 아무것도 있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써서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구원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늘나라 데려다 놔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받기를 원할 것이다라고요?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 같이 빨간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제가 여기서 오늘날 모든 종교계에 만연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큰 오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불교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지옥을 간다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그 끓는 기름가마가 있어요. 불로 지글지글 끓고 기름가마에다가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넣었다가 이게 사람인데 이걸 꼬챙이로 꿰가지고 이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 않으면 이런 지옥에 간다고 불교계에서 가르칩니다. 이슬람계의 지옥입니다. 이슬람계 이 그 15세기 독일의 화가 스테판 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이슬람의 천국은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천국인가 하면 미녀들이 득실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미녀들과 산다. 자살폭탄 테러하는 것이 미녀들과 사는 직행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뭐 비행기 가지고 막 무역센터 갖다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미인들하고 살라고. 이 땅에도 미인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걸어간다고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불구덩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괴물이에요. 괴물. 불구덩이 아래서 이렇게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슬람계의 지옥입니다. 기독교계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계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한술 더 떠서 지옥이 약 어떤 이게 뭐냐면 3층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거는 이 메어리 캐더린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다고
지옥 체험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간 지옥은 4층 지옥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읽어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뭐 다 설명을 못해요. 어떤 지옥은요,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넣었다가 튀겨지면 통닭이 되면 또 빼요. 그리고 또 치료했다가 또 넣어요. 또 빼요. 어떤 지옥은 바늘로 눈을 계속 찔러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런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 새끼들 아빠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한 자식이 글쎄요 저는 좀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하더니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가차없이 지옥 불구덩이라면서 발로 빵 차요. 그러니까 그 글쎄요 저는 좀 했던 애가 아 뜨거워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신이 이렇게 쪼잔해.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더 사랑을 줘야지. 이거 뭔가 왜곡된 거 아닐까? 그때 이제 왜 그 띠두르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거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루스벨이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대하여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면